오늘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I'm nothing with God.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하는 인생 253번째 시간으로 청결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청결한 자가 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청결한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청결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면 과연 하루에 샤워를 몇 번을 해야 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면 샤워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복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오늘 샤워 안 하고 오신 분들 찔리나요? 자주 안 씻는 사람 찔리나요?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그러면 청결한 자가 무슨 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손을 깨끗이 씻고 있거든요. 그러면 손을 깨끗이 이 청결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구나. 이게 복인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복은 맞는 복이기도 하죠. 손을 깨끗이 씻어서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 근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산상수훈을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천국 시민으로서의 새로운 가치 기준을 우리는 배우고 있고, 이 팔복을 통해서 복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거거든요. 오늘 6번째 복인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 이 또한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아마 영적인 것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짐작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을까? 우리 한번 본문 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이 복 받아야죠.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청결이 무엇인지부터 알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청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카다로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다른 것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 퓨어한 상태, 그러니까 마치 100% 순금과 같이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상태를 청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몸을 깨끗이 하는 그 청결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노라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많은 위선과 외식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저들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본인은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보여지는 게 거룩하니까. 보여지는 게 너무너무 거룩하니까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릇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가정에 있었을 때 안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깥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물론 안과 밖 깨끗한 그릇이 오히려 더 좋겠죠.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겉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안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마 모두가 다 안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지, 겉은 깨끗한데 안은 오물덩어리라 그러면 그 그릇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노라 자랑하고 본인은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부분들, 보여지는 건 아름답게 보여지지만 여러분 그건 무덤이지 않습니까? 그 무덤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더러운 것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겉을 깨끗하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죽은 뼈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외적인 모습으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왠지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더러우면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거든요. 특히 오늘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영적인 부분들로 따진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마음 청결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청결이라는 말이 아무것도 섞여지지 않는 상태라고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고 내 마음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청결한 상태인 겁니다.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사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마음이 중요하냐면 이 마음은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절하는 진원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의인이 되기도 하고 죄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의 마음은 청결하십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야 복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들의 마음은 깨끗한지요?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한지요? 성경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말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여러분 이 말씀이 곧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현 주소예요.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더럽단 말이에요. 왜 더러운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훌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더럽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온 것은 다 이런 악한 것들인 거예요. 음란한 것,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야 복을 받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거 붙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청결이라는 거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건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이 두 마음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너무너무 악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래요.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이것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막 복자가 많이 적혀져 있죠. 막 여기도 복이고 저기도 복이고 막 위에도 다 복자가 적혀 있는데, 여러분 정말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마음이 청결해야 복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줘 보세요. 시작. 마음이 더러우면 복 받지 못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대 사회나 중세의 기독교 사회를 보면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금욕주의가 유행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먹을 것도 잘 안 먹고 때로는 산속에서 기도와 명상으로 자신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세상과 담사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지만 마음의 청결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마 오늘날도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더러우니까, 마음이 이 생각 저 생각, 너무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너무 많이 나가니까는 그냥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기도하든지 그냥 마음으로 묵상하든지, 아마 이런 부분들의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내가 아무리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고, 그냥 명상한다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모든 답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모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됩니다. 인생의 해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인생의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청결이라는 건 일편단심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두 마음을 품는, 불순물이 들어가는 상태를 청결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오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자체가 지금 마음의 청결이 없어요. 마음이 청결해야 복을 받는데 두 마음 때문에 청결하지 않아 복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근데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팔복을 계속적으로 공부했는데, 자기의 죄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내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자가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내가 범한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라는 사실을 알고 애통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의신 예수님께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예수님의 팔복은 그저 따로따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고 상호작용하면서 그 단계가, 영적인 단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 되려면 이제 첫 번째 복부터 지금까지의 복을 계속적으로 연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마음의 청결은 결국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심령의 가난도 그렇고 애통함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거거든요. 결국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된 복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이 청결하려면 씻겨져야죠. 명상한다고 씻겨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그런 문맥 속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 스가랴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여러분, 어떤 셈이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샘물에 가야 나의 더러움이, 나의 죄가 씻어질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받게 되는데, 마음을 청결하려면 씻어야죠. 근데 명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성경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어떤 걸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에 죄악과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셈입니다. 인간이 노력한다고 마음의 청결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의 더러워진 죄를, 우리들의 마음을 청결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왜 이런 찬양을 드립니까? 주의 보혈, 그 보혈이 무슨 능력? 나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주의 보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청결함을 받아 복받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청결은 내 노력이 아니더라고요. 명상이 아니더라고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야죠. 뭘 믿어요? 예수의 피가 내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실 수 있는, 그래서 정결케 된다라는 것,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을 복이 성경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기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평생에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보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번 주변에 있는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봐봐요. 얘기했죠? 한번 인사해봐봐요. 시작. 얘기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 보고 싶다고,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다고 그러면 끝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나만 기대가 되나?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대잖아요.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들, 끝내주는 복이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왜 믿음 생활 못해요? 왜 늘 환경에 반응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내 믿음이 늘 그 자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을 복, 하나님을 볼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꿈꾸는 복이에요. 이 복이 참된 복이에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볼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라는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낯을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이후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죽어요. 그때부터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했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를 향해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만일 네가 나를 보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그래서 이 모세,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나 보면,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면했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만 봤습니다. 보면 죽으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이제 죽어요. 그리하여 모세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 등만 살짝 보게 되는 영광을 취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건, 이건 바로 죄 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죄 지은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런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래요. 하나님 보면 죽는데, 아니 이제 안 죽어. 마음의 청결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 보면 안 죽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죄 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죄 짓기 이전의 모습이 뭔데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곳,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왜 꿈꿉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꿈꾸는 겁니다.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들이 그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알면서도,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래요. 근데 이 본다라는 부분들은 육체적인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본다라는 의미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의 눈에는 천국이 보여야 됩니다. 이때 아멘 해야 돼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이때도 아멘 해야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천국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여가지고 지금 아멘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성도는 천국이 보여야죠. 진짜 성도는 하나님이 보여야죠. 보이십니까? 천국이 보이십니까? 천국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보는 거예요. 우리들의 꿈이 있다면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친절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못 봐요. 보고 싶습니까? 말은 안 하네.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 받아야죠.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상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뭔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보여야 돼요. 오늘 하나님 봐야 돼요. 천국 봐야죠.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초보의 믿음을 가질래요? 언제까지 믿음이 아닌 환경에 반응할래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안 보여, 하나님 안 보여, 하나님 안 보여서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안 보여, 그래서 신은 없어. 아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라고.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셔.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달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셔. 달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셔. 나무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신데,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보여요. 왜? 옆 사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강아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호랑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게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 보이게끔 성경은 다, 그래서 우리가 핑계치 못하는 것, 핑계치 못한다는 것, 하나님 없어, 안 보여, 다 보이게 했는데,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나 형체로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육체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있어요.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더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믿어진다는 것, 이게 믿어진다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 역사의 주인공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십니까?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 보여야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보여야죠. 하나님 보이면 보인 대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또 다르게 보는 방법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욥의 고백이에요. 욥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에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물론 중간중간 친구들과 대면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뭐지? 이거 하나님을 떠났나? 뭐 그런 생각 나올 수 있는 그런 말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그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다. 지금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의 모습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을 거예요. 귀로만 들었을 거예요. 눈으로 봐야죠. 눈으로 봐야죠. 눈으로 봐야 확실하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그럼 이유는 딱 한 가지. 내 마음이 더러워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시는데, 존재하는데 하나님 안 보인다고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을
보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내 더러운 마음, 죄악된 마음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시고 영접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서 환경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실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지껏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천국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천국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딱 한 가지,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더러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마음의 청결함을 얻어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때로는 오래도록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된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에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죄악된 모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나의 죄된 마음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천국을 볼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여 그저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확실한 믿음 주십시오. 확실하게 하나님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확실하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었던 그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이 욥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환경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확실하게 보고 확실하게 만나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회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